3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이스터 데이라고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들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를 조정한다면은 그것은 그 날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시대와 그 이후로 그야말로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속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라고 믿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면 됐지 뭐. 그러면 그걸 비방하면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입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미신을 믿는 조건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기념해야 할 날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그것이 사단의 조작이란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들이 히브리 관점을 떠난 개인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의 눈을, 교회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하시어서 주의 오신 날들을 이 부활절 날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알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고 여호와의 절기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눈을 뜨고 역사를 살피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절기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쉽게 말하면 고난주일이 지나고 오늘 부활절이다 이렇게 교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허무맹랑한 날입니다.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제가 캘린더를 갖고 있는데 캘린더를 보면은요, 이게 유대력 캘린더를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뭔 말이냐 이러면요. 히브리력으로 6월절이 22일 해질 때부터예요. 4월 22일. 그리고 23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은 24일이 초실절이 될 거예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아도 그러니까 23일부터 무교절 1, 2, 3 쭉 7일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6월절이 4월 22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근데 부활절이 지금 3월 31일 날에 있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으시기도 전에 부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쭉 가서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요. 이 안식이래요. 매주 안식이래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왜? 이 절기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언제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나팔절 7째 나팔을 불므로 인해 가지고 그때 우리도 휴거를 받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야. 마지막 나팔이란 것이 나팔절 날 첫째 나팔에서 7째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 날에 나팔을 100번을 부는데 그 100번째 나팔, 그 100번, 그러니까 나팔절 날에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에도 이름이 다 명명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나팔을 100번째 부는 그 100번째 나팔에 우리도 들림 휴거를 받아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 절기 속에다가 하나님이 비밀을 쫙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절기 안식을 우리 보고 기념하라 그러고 이날이 쉽게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페스티벌이고 우리 이날을 기념하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날을 기념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7번째 날인 또 그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7째 날이에요. 그 7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을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쉬심을 통해서 우리도 쉬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기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 그래요. 근데 이 절기 안식들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략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래요. 왜 이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것은 그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날을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절기를 기념하지만은 실제로 그 날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 공작을 한 것은 사단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입니까?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100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24절기죠. 24의 절기죠. 1년이. 근데 이 100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 달이 제일 밝은 날 후에 첫 주일, 이걸 우리가 부활절로 정하자라고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헬라 쪽, 그리스 쪽에는 이 파스카라고도 하고 영어는 이스터라 그러죠. 근데 그날이 지금 3월 31일 오늘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력, 히브리력을 보면은 아직 6월절이
4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부활부터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날에 많은 교회들은 이 남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회 그러고 있어요. 예장 쪽에서는 한때에 이런 걸 없애버리겠다, 안 지키겠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법이죠. 왜? 이 부활절이 만들어지는 그때의 달력은 율리우스력이라 그러죠.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율리우스잖아. 율리우스력을 만든 사람이 카이사르가. 그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라 그래야 됩니까? 그 카이사르에 의해서 율리우스력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율리우스력이 한 11일 정도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력을 또 이렇게 만들어요. 그레고리 13세인가 뭐 보면은. 그래서 오늘날에 이 뭐 고난주간이니 종려주일이니 뭐 이런 말로 막 해서 사순절이니 고난주일이니 이런 걸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히브리적인 생각, 히브리력의 어떤 근거를 전혀 두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어떤 이런 영향에 그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런 날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안식일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날을 기념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6월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6월절이 오고 무교절이 오고 초실절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뭐 죽으셔야 뭐 부활을 하시든지 어쩐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절부터 먼저 기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완전 엉뚱한 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미개한 국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나름대로 신앙관에 투철을 하고 얼마나 그것을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 도대체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에 이렇게 막 전혀 얼토당토하는 날을 잡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도대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아직도 그걸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걸? 문화와 문물이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디아스포라 되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디아스포라 되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로 그 시간대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부활절이 뭔지를 그 날짜를 엉뚱한 날을 잡아서 이 날을 이렇게 아직도 기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율리우스나 그레고리보다도 더 정확한 달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더 많은 지식으로 히브리역을 또 알고 있어요. 이렇게 똑똑한 세대가 똑똑하지 못하고 미신적인 어떤 국가 통치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아직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참 모순입니다. 모순이 아니고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엉뚱한 신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이렇게 그야말로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이에요. 종교는요. 처음 생길 때보다도 종교의 특징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번창해요. 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더 위대해져요. 사실들이 더 부풀려지고 그 종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외에 다 모든 것을 보세요. 이슬람, 불교, 오늘날 이 사이비의 집단들도 보세요. 신천지, 아마 신천지 교주가 죽으면은 더 유명한 게 될 거예요. 그 걔네들의 관점은 그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여튼 그 많은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교리가 가짜임이 드러나면은 또 뭔가를 끄집어 넣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막 덮어 씌워서 이렇게 이게 종교화를 더 시켜가는 거죠. 그 종교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더 유명해져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 알잖아요.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이고, 처음과 끝이고, 뭐 이런 개념. 처음부터 마지막 끝을 아시는 분,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종교는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는데 끝에 가면 한 1000, 2000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처음에는 1밖에 안 되는데 끝에 만, 10만, 100만으로 바뀌는 분. 그게 종교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과 스스로 계신 분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 이야기 자꾸 길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절기 문제를 한번 다시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문제를 다룰 때 이 절기에서 우리가 왜 절기를 기념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공부해서 또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아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어떤 부분들이죠. 해산의 고통. 이제 주님 오심이 너무나 가깝고 이럴 때 우리인데 해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 자,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거기다 읽어봐야 됩니다. 자, 4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재난의 시작 1인이라 그래요. 이 재난이란 것이 8절에 재난이란 것이 헬라어로 이게 오딜이라는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오딘이라고. 아마 이게 꽤 오래되는데 오딘이라고 제가 하여튼 몇십 년, 20, 30년 전인가 하여튼 오딘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살전. 빌골살. 살전 5장. 살전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이 해산의 고통,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과 해산의 고통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해산의 고통,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환란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해산의 고통은 따르지만 그렇지만 아기가 생김으로 엄청난 기쁨이 오는 거죠. 그 해산의 고통,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 우리에게 해탄의 고통을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고통을 주관하신 어떤 부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고통, 이 땅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해산되어지는 고통,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어떤 그 환희 끝, 정말.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충 한 6 정도까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두 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보면은 난리와 난리라 그래요. 사실은 난리가 뭐예요? 전쟁. 이 전쟁이 첫째 많이 일어난다. 그 전쟁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와 지금 또 레바논에 하고도 막 이렇게 이스라엘이 엊그저께 보니까 막 이렇게 폭격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라크, 시리아, 또 이란, 뭐, 또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 사우디 쪽에 전체가 지금 보면은 반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또 대만을 공격하겠다 그러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어떤 전쟁들. 자, 첫째는 전쟁, 두 번째 가면 이 해산의 고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 4절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바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느니라.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많아요. 이만희 아까 말한 신천지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JS 정명석입니까? JS인가 이런 사람들, 한국만 하더라도 적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또 미국이나 이런 기타 외국에서 보면은 이 적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말하면서 적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이런 것들이 첫째가 적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24장은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손을 갈피를 해놓으면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쟤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면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를 호색하는 것을 쫓으려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적그리스도들, 또 디모데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또는 우리 전의 세대들도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존재해 왔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 살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 이런 것들이 해산의 고통과 과연 무관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봐주세요. 사루 2장 7절에서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여 지리라. 지금 이 불법한 자가 누구예요? 불법한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케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것을 믿는 것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법에 속는지, 왜 저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저기에 속을까?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케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그래요. 왜?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스스로를 미혹해 해요.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누군지 오늘날 보세요. 전광훈 목사. 지금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또 무슨 당 만들어 갖고 또 이게 국회의원도 하고 막 그래갖고 공천 헌금 받아가고 지금 지금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기자들한테도 막 돈 뿌리고. 일반 사람들, 오늘날 일반 정당들도 하지 않는 불법을 서슴없이 해요. 그래서 많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진리를 판단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절기를 몰라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안식일이란 개념이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없어요. 뭘 안식하는지, 뭘 기념하는지, 주님께서 뭘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 개념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는 날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이에요. 근데 그 지정한 날을 우리 마음대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바꾸게 되면 기념해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첫째 달,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첫째 날에 안식한다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 주일로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첫째 달에. 아무 창조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기념하는 거예요? 뭘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는데 부활절부터 기념을 합니까? 지금 오늘 그날이라고 해서 오늘이 부활절 날이라고 해서 막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이 고집이 이렇게 셀까요? 왜 이런 날들을 수정하고 바뀌었으면 바로 수정해야죠. 이게 그냥 고집이 세서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사탄에 뒤덮여 덮여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고집이 센 우리나라 대통령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날리면 회사코 뭐 바이든이 날리면 될 수 있어요? 아니 대사를 잘못 이렇게 했으면은 아 내가 그걸 실수했다라고 국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든가 아니면 국민들 죄송합니다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 그냥 모든 게 풀려버리고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할까요? 사단이 그 안에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못해요.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바꿔요. 못 고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모든 거짓을 가르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러면요. 아무리 교회 군중의 의견은 이 군중의 의견이 결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은 오직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 목사님, 아무리 좋은 우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날을 안식하고 이날을 기념할지라도 성경이 그날이 아닌 날은 절대로 안식일이 아니고 기념할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군중의 척도가 모든 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번역으로 번역되어진 책, 서적, 성경, 또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의 학자들이 지난 과거에 기독이라는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고, 그것을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변명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책자들이 이미 나와버렸고, 또 그렇잖아요. 떨기나무로라는 저자가 쓴 그분 이름이,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시나이 반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으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홍해는 이 시나이 반도에서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가는 이쪽 홍해예요.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홍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시나이 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는 것이 홍해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바다 밑에 수레바퀴가 엄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면은 거기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성지순례를 간다면 어디 가느냐? 시나이 반도 쪽에 가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건너는 시나이 반도에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랬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에 가면 거기에 인구 한 200만에서 300만 그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한 사람 숫자를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시나이 반도라 그래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나이 반도에 가면은 200만도 아니라 500만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넓은 터전가 있고, 그 시내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는 바위가 쪼개진 바위가 있고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고 그 사막에, 그리고 그 호렙산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호렙산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숨었던 산이 있고, 그러니까 산과 산이 이렇게 이 큰 산이 있고 앞에 작은 산이 있으면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큰 산만 보이고 작은 산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산이 시내산이에요. 큰 산이. 그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는 바위들이 탄 흔적이 아직도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증명이 돼 버렸어요. 그 떨기나무라는 책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책이 없어요. 좀 어디 갔는지 몰라도. 그래서 있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서 아마 다음 서점 가서 한 번 더 한 권 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치의를 하면서 그 지역을 여행을 하고 또 고고 철학자가 유명한 그 고고학자가 그 지역을 탐사해서 그런 또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이상하게 어떤 누군가가 허위로 이렇게 자기로 이렇게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들로 사진을 찍어놨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면서 바위에다가 막 이렇게 조각한 거, 그리고 우리만 하면 이제 맷돌 같은 이런 것들 막 이런 것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걔네들 토라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막 몇 킬로씩 되는 바위를 막 이렇게 쌓아 놓은 이런 것들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가 지금까지 사막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다니지도 않았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주 목적은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 중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고 권사도 포함되어 있고 장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 따라 사는 존재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성경이 말한 대로 따라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엄청난 교회 수가 많고 종파가 많고 교단이 많고 그 교단마다 색깔이 틀리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안식일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하면은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그대로 봐왔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에서 디아스포라 되고 오늘날 다시 알리아를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가장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나라를 잃어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1948년 독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립이 완전해진 것은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을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수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독립이 된 거예요. 물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죠. 어떤 측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국 강까지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이 땅이 네 땅이라고 주셨어요. 그 땅이 모두가 회복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도 또 있어요. 이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그래요. 에덴이 문이 닫히고 어느 날 에덴의 문을 하나님이 잠궈버렸어요. 에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바깥으로. 근데 그럼 그 에덴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에덴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에덴의 입구예요. 오늘날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되었던 것들이 우리 인간 역사적으로 인간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일치하구나라고 증명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런 우리가 이 말씀 밖에 교회라는 어떤 것들이 비록 교회라고 하는 이 많은 교회들도 이 말씀하고는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남는 존재는 오직 말씀 위에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말씀 위에서 걸어가고 말씀과 함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나 많은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너무나 과학적으로도 옛날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일이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다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를 현혹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것들을 다 내어놓고 포기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현혹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과 맞지 않다면은 그게 다 현혹하는 거짓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면서 무슨 장로님입니까?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 안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다 거짓이다 이거죠.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의 생각은 우리 어디를 통치받냐? 우리 혼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요. 우리 혼은 늘 분주해요. 염려, 근심, 막 걱정, 두려움 이런 거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혼 육이 있는데 이 혼이 영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에서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만약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혼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육이 혼에 이렇게 육과 혼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을 육적 존재, 내 혼이 영 안에 있으면 내가 영적 존재.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그렇게 구분이 성경적으로 보면 3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2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내가 속 사람이냐 이런 것을 따질 때 내 혼이 내 영 안에 존재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괴로움, 고민, 걱정, 두려움이 와도 그냥 떠내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혼이 거기에 점령당해서 내 육은 당연히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되면은 내 육은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쪼들려 있는 거, 찌들어 있는 거죠. 왜 걱정, 근심, 두려움에 그냥 막 이렇게 찌들어 있는 거죠. 이 육의 사람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혼은 내 영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뭐 그런 이중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만약에 아직도 육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도 굉장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어떤 것을 판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맞느냐 말씀과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말씀의 길로 쫓아가는 것,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것, 말씀의 길로 걷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가 다 글로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뭐 이렇게 유명한 어떤 분들이 장로님들이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뭐 그 길이 당연한 거 아니냐. 오늘날 우리는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항상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건 정말 장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모든 교회가 글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이게 해산의 고통이 오면은 첫째가 전쟁이고, 전쟁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은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갖고 진도가 너무 많은데 따라가겠나. 자,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란 부분에 이 포커스를 좀 두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5절 보세요.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그 짐승.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보면 이 표현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넘어가는데 이게 보면은 그 짐승 영어로 하면 더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더라. 그래서 그 짐승이라고 이렇게 더가 붙어 있는 짐승. 자, 이 그 짐승은 그럼 어떤 짐승입니까? 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20절. 나중에 이거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라는 대표 그라는 말이 누구를 말하는가? 자, 짐승이 잡히고 계시록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불 붙는 못에 던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사실 짐승 이꼬로 뭐 거의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세상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또 다른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 또 다른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짐승이라고 부른 거예요. 14장 5절에도 한번 보면은 14장 5절에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군대 원수. 계시록 19장 19절에 그 짐승은 이걸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짐승이라고 한 것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그 개념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의 다른 곳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2장 18절 한번 볼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이게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겠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냐 하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또 4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 짐승, 그 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은 끝은 아직 여기서 보면은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나 이 영어에 보면은 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있을 것이나라고 정확한 표현을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말을 우리는 보면 대부분 영어에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은 이런 걸 앞뒤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개념이 완전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나 이 소문을 듣고 있을 것이나 소문을 듣고 있을 것이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적그리스도, 해산의 고통에 나타나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 쉽게 말하면은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종말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종말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근데 아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많으면은 그럼 마지막 때 오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적그리스도인가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오히려 더 구분 못하고 구별 못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보면 또 그러죠. 이제 두 번째로 기근과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이 전쟁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전쟁이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전쟁이 막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중국도 대만을 침략하겠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레바논까지 또 레바논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라크, 시리아도 막 공격을 합니다. 왜? 거기에서 이란 군대들이 막 점령해가지고 이란 군대들이 기지를 레이더 기지를 또는 미사일 기지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그것을 공격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중국과 러시아가 난동을 부른 거 있고 터키가 또 터키도 공격하잖아요. 터키도 그 어느 민족입니까? 그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터키가 시리아 쪽을 막 공격해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 공격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이게 지금 뭐 그냥 쟤네들 항상 공격하는 거다라고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하고 그 밑에 지금 오늘 7절 8절에서 나오는 것 지진이라든가 또 기근이라든가 전쟁 지진 기근 또 뭐 있죠? 이게 4대 재앙이 이런 걸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해산의 고통이구나. 이것이 주님 오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구나. 눈을 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두 번째 시간은 못 갖겠고 한 6가지 중에서 뭐 전쟁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요한일서에서는 많다. 요한일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몇 장이었어요? 2장 18절입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뭐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하라 그러고 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자기가 예수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단들, 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도 적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뭐냐 이러면요, 안식일을 위장해갖고 교회가 어쩌다가 이게 한두 교회도 아니고 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예수님께서 부활부터 먼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부활절날. 이런 엉터리, 이런 개념도 적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오늘같이 이렇게 너무나 정보가 그야말로 우리 손아귀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의 모든 정보력은 과거에 천재 수천 수억 명이 붙어도 해결 못할 문제를 오늘은 우리 손 안에서 그냥 단 몇 초 만에 해결해버려요. 이런 지식, 이런 정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6월절도 오기 전에 부활절부터 먼저 이렇게 치러지는, 이런 기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엄숙하게 이런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에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인데 가르치는 것과 기념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입니까? 저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걸 기념한다고 엄숙하게 단에 써가지고 모든 성도들 바라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적그리스도의 함정에 빠져서 그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 2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인데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해산의 고통에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더 몰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4개를 더 다룰 것입니다. 기근과 전염병, 지진, 또 많은 의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거, 거짓을 믿는 이런 변절, 온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 이 마지막 때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 계시록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다니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우리는 주님 오심에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바로 지금 그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주장하는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떠난 진리도 존재하지 않고 말씀 없는 진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